음악과 함께 시작. 여러분, 혹시 이 남자의 얼굴을 어디선가 본 적 있으신가요?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의 앨범 커버에서 오지 오스본과 데이비드 보이의 음악 속에서 레드 제플린의 지미 페이지에게 영감을 준 인물로, 그리고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예술 작품 속에 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희대의 사기꾼이라 불렀고, 다른 이들은 미치광이라 손가락질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천재라고 칭송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였을까요? 무엇을 했기에 이토록 상반된 평가를 받으며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깊이 새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오컬티스트 알레이스터 크롤리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천재성과 광기가 아슬아슬하게 뒤섞인 그의 일생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서늘한 전율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곧 법이다라고 선언했던 한 남자가 어째서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인간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천재성의 역설일까요? 오늘 이야기에 뛰어들기 전 한 가지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신념을 조장하거나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희의 목표는 20세기 가장 문제적 인물 중 한 명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현상을 편견 없이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회의론자든 신앙인이든 혹은 그저 호기심 많은 탐험가든 모두 환영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에 담긴 깊은 지혜를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더 많은 분들과 지식을 나누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지적 탐구 위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1875년 10월 12일 빅토리아 시대의 엄숙한 공기가 여전히 영국을 감싸고 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드워드 알렉산더 크롤리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시대는 엄격한 도덕률과 깊은 사회적 모순이 공존했으며 귀족들은 흠잡을 데 없는 가면 뒤에 자신들의 비밀을 숨기고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한국의 역사로 비유하자면 마치 조선 말기 서구 문물이 밀려오며 기존의 유교적 질서가 흔들리던 혼란기 속에 경직된 분위기와도 같았을 겁니다. 크롤리 가문은 바로 그 모호한 세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에드워드 크롤리는 성공한 양조장 주인이었고 덕분에 가족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개신교의 한 종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절대적인 교리에 따라 살아가는 매우 근본주의적인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크롤리는 내성적이고 예민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이미 강요된 종교적 틀에 대한 반항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엄격했지만 아버지는 어린 크롤리에게 다정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1887년 크롤리가 11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설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막대한 유산과 함께 남겨진 어린 크롤리와 그의 어머니 에밀리. 통제적이고 엄격했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죄에 대한 공포와 혐오감을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이후 기숙학교에서의 생활은 억압 그 자체였습니다. 가혹한 규율, 계급차별, 그리고 일상적인 괴롭힘.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크롤리는 질문하는 자, 주류에 저항하는 자, 즉 타자로서의 정체성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금지된 문학에 손을 뻗었습니다. 퍼시 셀리, 바이런, 오스카 와일드와 같은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적 한계에 도전했던 시인들의 작품을 몰래 읽으며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17살 무렵 그는 세례명인 에드워드 알렉산더를 버리고
스스로 알레이스터 크롤리라는 새로운 이름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나 예술가적 기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마법적 행위였습니다. 알레이스터라는 이름의 첫 세 글자 에일에는 두 가지 신성한 이름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훗날 그가 받은 법에서에 등장하는 비밀스러운 신의 이름 엘이고, 다른 하나는 셈족 언어에서 가장 오래된 신의 이름 중 하나인 엘입니다. 크롤리에게 엘은 새로운 시대, 즉 텔레마 철학의 핵심인 참된 의지를 상징하는 태양과 같은 신성이었습니다. 반면 엘은 이전 시대의 창조주, 즉 아버지와 같은 신을 상징했죠. 에일라는 이름을 통해 그는 과거의 신과 미래의 신, 드러난 신과 숨겨진 신을 잇는 마법적인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훗날 크롤리가 자신의 이름 알레이스터 크롤리를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의 수비약, 즉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계산하면 666분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666은 흔히 악마의 숫자로 알려져 있지만 크롤리에게 이 숫자는 악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태양의 힘, 즉 자신의 참된 자아가 온전히 발현된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마치 한낮에 가장 밝게 타오르는 태양처럼 말이죠. 놀랍게도 낡은 교리에 대한 저항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상징하는 이 숫자가 그가 법의 설을 받기 훨씬 이전에 이미 그의 이름 속에 암호처럼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컬티즘이란 본래 이렇게 사물의 본질, 즉 현실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너머에 진동하는 것, 평범한 의식 너머에서 맥동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죠. 1895년 20살의 크롤리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합니다. 그는 체스, 등산, 문학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헤르메스주의, 카발라, 타로카드와 같은 신비주의 지식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후 학업을 중단하고 자신의 남은 일생을 오컬티즘과 비밀결사에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에게 등산은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험준한 산을 오르는 것은 영혼의 심연을 건너는 것과 같은 수행이었습니다. 그는 산에 오르는 것은 영혼의 심연을 건너는 것과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막대한 부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탐구와 물질적 쾌락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크롤리는 둘 다 선택했지만 그의 과도함은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1898년 23살의 크롤리는 그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당시 서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밀 마법 결사였던 황금여명회의 주요 멤버 조지 세실 존스를 만난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크롤리는 영국 오컬트계의 거물들과 교류하게 되고 마침내 그의 11월 황금여명회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는 페르두라보, 즉 나는 끝까지 인내하리라는 마법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삶은 비밀결사, 의식마법, 그리고 수십 년간 그의 이름을 따라다닐 온갖 논란과 뒤엉키게 됩니다. 황금여명회 안에서 크롤리의 학습 속도는 경이로웠습니다. 그는 카발라, 이집트 마법, 타로의 비밀을 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범한 지성과 도발적인 성격은 곧 다른 회원들과의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오만하고 권력욕에 찬 위험인물로 보았습니다. 결국 1900년 황금여명회 내부의 권력 다툼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사의 리더였던 매더스는 크롤리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파리에 보내 런던 지부의 통제권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붉은 의식용 로브를 입고 카발라 상징으로 무장한 크롤리는
자신이 새로운 지부장임을 선언했지만 다른 회원들에게 굴욕적으로 거부당하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황금여 명회는 분열되고 크롤리는 사실상 결사에서 축출됩니다. 이 일화는 마치 현실판 해리포터를 연상시킵니다. 마법 지팡이와 저주, 영적 존재 소환이 난무하는 마법사들의 전쟁이었죠. 이 갈등은 크롤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를 기존의 틀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황금여명회의 속박에서 벗어난 크롤리는 마법적 자율성과 고독에 대한 갈망으로 스코틀랜드 네스호 기슭의 볼레스킨 저택을 구입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24세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진정한 마법 실험실을 만듭니다. 바닥에는 보호 마법진을 그리고 자정이 되면 촛불을 켰으며 카발라 시편을 낭송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그가 겪은 모든 현상들이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곧 저택 주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 사라지는 동물들, 밤이면 저택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기이한 불빛들. 크롤리 자신도 일기에서 불안한 환영과 정체불명의 소리,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존재감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아브라멜린의 신성 마법이라 불리는 고대의 복잡한 의식을 수행하려 했습니다. 이 의식은 자신의 수호천사와 소통하기 위한 고도의 정신 집중과 수행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식을 끝마치지 못하고 중단했는데 몇몇 사람들은 이 때문에 그곳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문이 열리고 풀려난 에너지들이 남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훗날 크롤리 자신도 그 장소는 강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그는 솔로몬의 70이 악마를 소환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에티아 의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고에티아와 같은 의식 마법은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실제로 이계의 존재와 소통하는 것이라 믿고 다른 이들은 세대를 거쳐 축적된 집단적 사고 형태, 즉 에그레고르를 다루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를 마법사 내면의 심리적 요소들을 외부로 투영시켜 다루는 고도의 정신훈련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수십 년 후 볼레스킨 저택은 록 음악 팬들과 오컬트 애호가들 사이에서 컬트적인 성지가 됩니다. 1970년대에는 레드 제플린의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가 크롤리가 남긴 기운에 매료되어 이 저택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원인 모를 화재, 유령 목격담, 방문객들이 겪는 이상 현상 등 저택을 둘러싼 전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의 큰 화재로 저택 대부분이 소실되었지만 현재는 한 재단에 의해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며 역사 및 오컬트 교육센터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인터넷도 전자기기도 없이 차갑고 어두운 호숫가의 이 저택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면 그럴 용기가 있으신가요? 1900년 여름 25세의 크롤리는 유럽을 넘어 더 넓은 세계에서 답을 찾기 위해 멕시코로 떠납니다. 그는 아즈텍 유적지에서 현지 사머니즘을 탐구하고 연금술 연구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후 미국, 하와이, 일본, 중국, 인도를 거치며 동양의 지혜를 흡수합니다. 일본에서는 무술과 선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중국에서는 도교의 연금술과 명상에 심취했으며 인도에서는 요가 마스터들의 제자가 되어 프라나야마, 정신 집중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 모든 여정을 상세한 일기로 남겼습니다. 마법사는 시인이자 동시에 과학자여야 하며 내면의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들은 훗날 수많은 오컬티스트와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1902년
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인 K2 등반에 도전합니다. 정상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눈사태와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며 불굴의 모험가라는 명성을 얻습니다. 등산은 그에게 불가능에 맞서고 죽음에 도전하며 자아를 극복하는 마법적 수행의 은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 그의 나이 28세 이집트로의 신혼여행에서 크롤리와 오컬트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그의 아내였던 로즈 켈리는 오컬트에 전혀 관심이 없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크롤리가 의식을 행하던 중 로즈가 갑자기 트랜스 상태에 빠져 그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회의적이었던 크롤리는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카이로의 이집트 박물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수백 개의 유물 앞에서 로즈는 망설임 없이 앙크 아프나콘수의 석판을 가리키며 호루스 신의 메시지가 저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석판의 박물관 등록번호는 666분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동시성에 압도된 크롤리는 로즈가 전달하는 지시에 따라 특별한 의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904년 4월 8일, 9일, 10일, 사흘간 매일 정오에 그는 아이와스라는 이름의 존재로부터 목소리를 듣고 한 권의 책을 받아 적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텔레마 철학의 성전이 된 법의 서입니다. 이 법의 서는 새로운 시대, 즉 호루스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합니다. 크롤리에 따르면 인류의 영적 역사는 세 시대로 나뉩니다. 어머니 여신을 숭배하던 이시스의 시대, 아버지 신을 숭배하던 오시리스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개개인 각자가 신성을 깨닫는 자녀의 시대, 즉 호루스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빛을 찾아야 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마치 점성술에서 말하는 물병자리 시대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개념입니다. 법의 서의 핵심 구절은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라, 그것이 전체 법이 될지니입니다. 이 구절은 수많은 오해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무절제한 쾌락주의나 혼돈을 조장하는 말로 받아들였고 크롤리는 위대한 야수 666분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하지만 크롤리에게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것은 자신의 참된 의지, 즉 각자의 고유한 삶의 목적과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죄는 죄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강요된 죄책감을 받아들이고 자기 본연의 빛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1907년 크롤리는 은성이라는 새로운 마법 결사를 창립합니다. 이 결사는 황금여명회의 전통과 텔레마의 새로운 정신을 통합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오컬트 연구와 철학을 전파하기 위해 이커녹스라는 정기 간행물을 창간합니다. 이 잡지는 후대 오컬트 연구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빅터 뉴버그와 함께 사하라 사막으로 마법 탐사를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16세기 영국의 마법사 존 디가 천사로부터 받았다는 에노키안 마법을 수행하며 고차원의 의식 상태를 탐험합니다. 이 경험은 환시와 음성이라는 책으로 기록되었으며 여기서 바발론이라는 강력한 여성적 신성이 등장합니다. 바발론은 억압된 도덕률에 저항하는 자유롭고 황홀경에 찬 여성성의 화신으로 크롤리의 후기 마법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롤리의 이름을 둘러싼 논란 중 가장 충격적인 주제, 바로 성마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주제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지만 사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고대 수메르에서는 신전의 여사제들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성스러운 의식을 치렀고
인도의 탄트라에서는 쿤달리니라는 성적 에너지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성마법은 쾌락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와 정신이 완전히 일치하는 오르가슴의 순간에 폭발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열쇠로 사용하여 의식을 변형시키고 탈리스만을 축성하며 집중된 의지를 통해 소망을 현실화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이는 엄청난 자기 통제와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참된 의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실천입니다. 크롤리는 이러한 고대의 전통들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하여 성이 자기 변형과 영적 확장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쾌락이라는 열쇠로 진리의 문이 열린다. 물론 이는 정보 전달을 위한 설명일 뿐 지식과 준비 없는 실천을 권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크롤리는 뉴욕으로 이주합니다. 전쟁이 끝나는 1919년까지 그곳에 머무는데 이 시기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시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는 첩보 활동 혐의에 휩싸였고 각국 정부와 종교단체의 감시를 받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한 인간의 삶 속에 이토록 많은 논란과 비밀, 그리고 심오한 철학이 담길 수 있을까요? 알레이스터 크롤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거대한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의 삶은 이후 더욱 격렬하게 세계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알레이스터 크롤리의 삼전반부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은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그의 삶의 어떤 미스터리가 다음 장에서 밝혀지기를 바라시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이 영상을 여러분의 재생 목록에 저장해 두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다시 보며 그 의미를 곱씹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처럼 숨겨진 역사와 지혜를 탐구하는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위대한 여정 속에서 각자의 참된 의지를 발견하는 빛나는 순간들이 함께하기를